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여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정책이 뭐냐면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하고 살게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고요.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교제도 안 했어요. 사진에 보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역,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아래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직통으로 해서 가면 가깝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부정한 땅이다, 부정한 산다, 그러니까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거쳐가지 않고 삥 돌아갑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든 저쪽으로 돌아가든 돌아가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도 무시받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가성의 여인들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또 변화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인은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한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몇 명이나 헤어졌어요? 5명의 남자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지금 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남편이다 아니다? 남편도 아닌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뭐다? 남자가 왼수다. 남자가 왼수. 어쩌면 나쁜 놈들만 만난지 모르겠어요. 1명도 아니고 5명.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또 언제 이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이러면서 또 무엇이, 옛날에는 동네 한번 소문나면 쫙 퍼지잖아요. 동네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손가락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죠. 사람들 피하고 싶죠. 사람들 만나면 자꾸 수군대니까. 그러니까 물을 길러 오는데 몇 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정오 12시에 마을의 공동우물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정오 12시,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 12시 햇빛이 가장 쨍쨍 내리치잖아요. 그 시간은 아무 활동도 안 해요. 밖에도 안 나와요. 웬만하면 물 길러 온다? 안 옵니다. 왜? 이 동네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 공동우물 한 2km 떨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요, 그 석회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막 땅으로 다 흡수가 돼요. 다 흡수가 돼가지고 그냥 물이 고이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에 딱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를 파면 그게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우물 하나 있습니다. 자,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2km 걸어가야 돼, 2km. 가는데 2km, 오는데 2km. 그런 사람들이 12시에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시골에서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잖아요. 파기만 하면 우물이 있어요.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게 이제 좋은 동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산 좋고 물 좋잖아요. 너무 큰 축복. 이스라엘 산도 나쁘고 물도 나빠요. 그러니까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산 좋고 물 좋고 너무 좋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나라는 태초부터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비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물이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요. 석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 그 12시에 정말 물동이 이고 이 우물가로 올 때 얼마나 참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예? 너무나 한이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고통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 여인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이 우물가로 오고 있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참 저 황량한 땅에 있는 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의 마음 정말 어땠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근데 또 2000년 전이잖아요. 여자가 남자 없이 산다? 이것도 힘든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남자 없이 편하게 살죠. 속 편하게. 예, 아주 그냥 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활동 할 수 없을 그때 여자가 혼자 산다, 과부로 산다, 고아로 산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거기에다가 더 남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 한 명도 아니고 5명 갈아치우고, 차임받고, 갈아치웠는지 차임받았는지, 하여간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고통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공허와 갈증을 해결해야 될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자였어요. 그 남자들한테 다 버림받았죠. 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공허와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돈만 쫓아다녀요? 거기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말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정말 수천 년을 봐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도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걸 보세요. 야, 그 아프리카의 어떤 대통령은 40년을 해먹었는데 또 해먹으려고, 아이고 참, 이게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 또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해결되면 좋아요?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네. 또 문제가 있어. 그게 인생의 갈증이고 목마름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의 갈증, 여인의 목마름이 있죠. 정말 물을 떠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웬 남자가, 그리고 그것도 유대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알아서 퍼먹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막 이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고, 진짜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남자라면 그냥 정말 오지랖, 그렇게 정말 화나 죽겠는데, 웬 남자가,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여기 그 안에 상처가 많으니까 말이 좋게 나왔겠어요? 정말 이 속에서 마음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한마디 딱 찌르죠? 그럼 막 그냥 10마디 그냥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막 예수님께 쏘아붙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길러와서 이제 또 물을 먹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러가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아신 거예요. 단순히 이 물의 목마름이 아니라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하셨습니다. 남자. 인생의 갈증.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어떤 생수, 여인이 원했지만 여인이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갈증, 여인의 문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어떤 샘물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단순히 인생의 갈증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만족하고 인생도 기쁘고 인생도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순간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 우리 인생의 공백, 우리 인생의 만족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공허는 무엇입니까? 갈증은 무엇입니까?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갈증을 아세요. 공허를 아세요. 그리고 문제를 아십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갈증들, 고민들, 갈등들, 문제들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이 속에서 배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그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마치 남자가 없어도 예수님이 영원한 남자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참, 남자를 그렇게 쫓아다녀도 남자한테 버림받죠. 남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했어요.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유대 남자로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조금 은혜 받았어요.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자기 문제를 아니까, 내가 남편 자수한테 버림받고 또 한 남자하고 어떻게, 지금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지?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예언자가 누굽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르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죠. 근데 유대인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이 그르심산에 성전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인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 그러니까 너희 예배는 헛된 예배야. 하나님 안 받는 예배야. 그러니까 이게 여인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 예배는 헛예배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여인의 마음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뭡니까? 예배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라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인데 이 모세오경 요것만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39권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 사람들은 난다는 말이 뭐예요? 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서 메시아가 나는데 요거에 대한 지식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예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자, 이제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10분 전에 모여가지고 10분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쫙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 받아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드린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헛된 예배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된 예배였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드린 예배는 바로 참된 예배다.
네가 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드렸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확 그냥 이 마음에 쌓였던 그 영적인 문제가 확 환해지면서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인은 더 나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인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다. 3번.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또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의 언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인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참 여인의 인생에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놈의 험악한 세상, 메시아가 오셔서 확 뒤집어 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도 나쁜 놈들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괜찮은 남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더 메시아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오셔서 정말 이 세상을 좀 뒤집어 엎고 나도 좀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도 좀 복되게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인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속에서 감격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왜? 딱 생각했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내 인생의 문제를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내 영적인 갈급함을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지? 근데 이분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지? 이전까지 누리지 못한 그 행복한 마음이 왜 지금 내가 들고 있지? 근데 너에게 말하기는 내가 그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기쁨에 차 있구나. 내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내 속에서 왜 이렇게 평강이 넘쳐 흐르고 있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짧은 순간 여인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예주야 볼까? 예, 할렐루야.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이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인의 얼굴 어땠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얼굴은 어둡고, 근심에 찌들어 있고, 정말 인생에 찌들어 있고, 시련 풍파에 찌들어 있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이렇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여인은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다음 사진 봅시다. 예, 이제 여인이요 변했어요. 사람들 피해서 왔잖아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사람 없는 시간에 왔잖아요. 물이 정말 필요했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인이 완전히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에서 생기를 느꼈습니다. 활력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예전 모습이 아니네. 얼굴이 변화됐네. 삶이 변화됐네. 오, 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도 무시하는데 그래서 와서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 왔겠어요? 여인의 변화된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전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기쁘잖아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이 행복, 이 기쁨의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도 예수 믿어봐. 너도 교회 한번 나와봐. 예수 믿고 구원 받아봐.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이 여인처럼 고통스러울 때, 인생이 힘들 때 찾아가는 우물가. 어느 장소, 어느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기쁨을 주듯이 그 예수님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고 예수님 만난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인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5일 날, 주일날, 부활주일에 가족들을 초청하십시오. 이웃을 초청하십시오. 기도하고 만나고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도 만나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